우리 주일 찬양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농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시간대가 되게 저는 좀 편안한 것 같아요. 주일 예배는 좀 저도 많이 긴장을 하고 또 이제 예배 형식이 또 있다 보니까 좀 많이 긴장을 하는데 이 시간이 되면 조금 목도 좀 많이 좀 풀려 있고요. 그래가지고 좀 제가 생각해도 주일 찬양 예배 때 설교가 낮 예배 설교 때보다 더 잘한다는 그런 느낌도 제 나름대로 들고 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은 조금 두 개를 준비하다 보니까 막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말씀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딱 찾아봤더니 생각해봤더니 오후 예배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오늘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저도 많은 고심을 많이 했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많이 곱씹어봤던 일주일 동안 계속 곱씹어봤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예수님의 재림 문제 그리고 우리의 부활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고자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참 부활의 생명이 흘러 넘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하루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부활주의를 기다리면서 정말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교회가 생겨납니다. 초대교회라고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고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그들이 붙들었던 분명한 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은 단지 종말에 대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곧장 예수님이 오실 걸로만 생각했고 그렇게 믿어 왔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는 이 믿음은 살아있는 현실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게 하는 생명의 동력이자 희망이 바로 이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것이었습니다. 특히 스데반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계신 것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때 이 스데반은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바로 이 스데반이 본 것은 주님이 지금도 다시 오실 분으로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돌에 맞아 가면서도 얼굴이 천사처럼 바뀔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또 가족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리고는 이웃에게 외면당하며 살아갔습니다. 즉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생명까지도 잃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들 사이에 의문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아직 오시지 않는 걸까? 이미 죽은 성도들이 생겨났는데 이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재림을 기다리다가 죽은 이들이 정말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들이 생겨납니다. 즉 재림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지연은 초대교회에게 큰 신앙적인 혼란이 분명 있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점점 더 늙어가고 베드로도 순교했고 함께 예배드리던 이제 형제 자매들 또한 병으로나 여러 이제 고문으로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맞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금만 더 참자.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식으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믿음, 곧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3절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에 그분 안에서 죽은 자들 또한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지금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슷한 질문을 우리는 품고 살아갑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며 자라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자녀 교육,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등등 때로는 재림보다 오늘을 버티는 것이 더 급한 일처럼 우리는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재림을 기다리기는 하지만 솔직히 지금 당장 이 현실이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정말 오시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재림에 대한 두려움 또한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재림이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지금의 삶이 무너지게 될까 두려워 재림을 미뤄두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풍요롭고 좋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끝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끝이 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을 솔직히 조금 두려워하고 조금 더디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또한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재림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재림은 도래할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부활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서도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재림의 지연 앞에서 어떻게 부활을 선포했는지 한번 다시 고린도전서를 통해 가지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바로 이러한 깊은 혼란을 불러온 것이 바로 이 재림의 지연입니다. 재림이 늦어졌던 것입니다. 그 신앙의 흔들림 가운데 교회를 붙들고 세우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바울이 전 생애를 걸고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는 처절한 고백이자 절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 중 가장 신학적이면서도 가장 감정이 실린 장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말들이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그게 말이나 돼? 예수님은 부활하셨을지 몰라도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부활은 그냥 상징 아니야? 죽은 후 천국 가면 그만이지. 성도 여러분, 이 말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들려지는 이야기는 아닙니까? 부활을 그냥 추상적인 은유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식으로 가볍게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 복음의 중심은 바로 부활이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입니다. 15장 3절 4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활은 성경대로, 즉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의 완성으로 주어진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7절에 절규하듯이 외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한 부분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이고 우리가 지금 믿고 살아가는 신앙 전체의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기서 첫 열매라고 하는 표현 정말 중요합니다. 히브리 전통에서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수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첫 수확이 바로 첫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 첫 열매는 풍성한 수확이 반드시 뒤에 이어진다라고 하는 보증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이 유대적 이미지를 사용해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첫 번째 사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부활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 그분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 우리의 몸과 영혼이 살아나는 부활의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부활을 단지 죽음 이후의 사건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부활의 생명이 너희 안에 역사하고 있다. 즉 예수님이 살아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라 이미 새 생명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은 우리의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이론적인 그런 책으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마지막 절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는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절망 앞에 무너지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이고 그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 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서 이제 초대교회의 이 재림 신앙과 그리고 바울의 부활 그런 신학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독특한 관점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요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의 독특한 관점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부활 신앙으로 시선을 옮겨보려고 한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지금이라고 하는 이제 영원의 관문 처음 시작인데 요한복음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즉 현재형으로 계속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장차 오실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분으로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의 주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살아있는 부활이십니다. 즉 요한복음 11장에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입니다. 21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우리 대부분의 신앙인은 마르다보다 동생 마리아를 더 좋아합니다. 분주하게 일하는 마르다보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 그리고 그 마리아를 향해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마르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강하다 보니까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더 신앙의 인물로 각광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마르다의 신앙은 우리의 잣대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는 매우 뛰어난 신앙인의 모습을 성경은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의 젊은 여전도의 이름이 이것을 알고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마르다 여전도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여전도회 이름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신앙은 매우 잘 정리되어 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너무나 잘 배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고백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나 익숙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부활할 거야. 죽으면 천국 가지. 지금은 그냥 힘들어도 버티자. 그러면서 부활을 먼 미래의 위로로만 여기는 신앙. 그것은 당시 마르다의 신앙이었고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잘못되고 바르지 못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은 여기에 더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죽은 나사로를 부활로 일으키겠다, 다시 살리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활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지금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능력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우리를 마지막 때에 부활시킬 것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하나님의 능력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그러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너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너는 지금 예수님의 생명을 삶 가운데서 누리고 있느냐? 너의 지금 이 삶이 부활의 증거가 되고 있느냐? 즉 부활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단지 성경 공부 또는 교리 공부용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묻는 질문이며 지금 내 삶에서 예수님이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내 감정, 내 말,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미래에 부활할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하기는 하지만은 미래에 일어날 부활을 우리는 믿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바로 소망과 용기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 하나님 나라를 지금 내 가정, 내 일터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결단,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리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 부활은 지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흔히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라고 하는 이 찬송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그 위대한 승리를 선포해 왔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찬송은 부활주일에 우리가 꼭 부르고 싶은 그런 찬송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부활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묵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단의 찬송으로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을 우리는 찬송을 드릴 것입니다. 이 찬송은 부활의 생명을 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고백이자 결단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송을 부르며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넘어서 부활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 너는 나를 믿고 있니? 지금 너의 삶 안에서 내 생명이 살아있니?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재림을 기다리는 자일 뿐만 아니라 이미 임하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오늘도 그 생명을 이제 살아갑시다. 오늘도 그 부활을 노래하면서 우리의 삶을 걸어갑시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초대교회의 일한 기다림, 그리고 바울의 부활 신학, 그리고 요한복음의 지금 여기의 부활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설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 그리고 부활을 살아내는 믿음. 초대교회는 임박한 재림을 붙들고 견디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확신으로 세상을 이겼고, 또 요한은 지금 여기서 누리는 생명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모든 흐름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되 그 기다림이 현실 도피가 아닌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 기다림을 핑계 삼아서 오늘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거야 하며 오늘을 무의미하게 보내거나 지금 살아야 할 부활의 삶을 언젠간 하지 뭐 하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자. 이것이 참된 부활 신앙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죽음 이후에 이루어질 부활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도 꼭 간직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마무리하며 바울은 외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단지 위로가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에 뿌리 내린 삶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에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은 곧 삶입니다. 부활은 단지 교리가 아닙니다. 감정적 감동으로 끝나는 부활절 이벤트 또한 아닙니다. 부활 신앙은 삶입니다.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가정 안에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걷는 사랑의 삶. 교회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섬기고 기도하며 세워가는 공동체의 삶. 세상 속에서 진리를 지키고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증인의 삶. 이 모든 것이 부활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부활을 살아낸 수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는 주라고 고백한 성도들, 돌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고백하던 순교자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여기에서 부활을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일상 안에서 부활을 살아내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오늘도 부활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하루의 시작.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며 옛사람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용기.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 생명은 내 안에서도 있어, 주님이 너를 사랑하셔 라고 말해주는 그런 믿음. 병상에 누워있는 이웃에게 손을 내밀며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라고 나누는 소망. 이 모든 삶의 순간들이 바로 부활을 살아내는 길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되 부활로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도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부활을 선택하고 부활을 살아내며 부활을 노래하는 저와 사랑하는 동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